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3장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한 절씩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으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제징용자들 몇 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였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하나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안전한 호주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도 남하고 북이 나눠져 있고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국에 전쟁이 나면 아빠는 한국에 갈 건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국가가 없는, 우리 조국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이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너네가 18살이 넘으면 아빠랑 같이 가길 원한다. 100% 선택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얘기했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의 필요했던
필요했던 그 파라오가 정권에서 물러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시절은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힉소스라고 하는 아시안계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주변국들을 본다면 일본의 아스카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도레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중국으로 말한다면은 금이나 청과 같은 여진족이나 만주족이 세운 그런 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까는요, 중앙은 장악을 했는데 변방의 토호 세력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뭐였냐면 7년의 흉년 기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그 이집트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토호 세력들과 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던 세력들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 국가들까지 다 힉소스 왕조에 순복하도록 그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을 만난 것은 이 정말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보내준 사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흉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국가가 한 번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언제 불만 세력이 될 수 있고 혹시 외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억압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창조의 책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생태계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또 다른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창조,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출애굽기도 역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민족이 형성이 돼 가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물질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그 광대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잖아요. 은혜로. 얼마나 멋지세요, 하나님이. 근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출발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이 배경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틈을 주지 말아라. 점점 더 혹독한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절대로 노는 시간들을 주지 말아라. 정치적인 노예죠, 신분적인 노예죠, 경제적인 노예죠. 이게 노예예요,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영적인 노예이기도 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할 텐데, 이집트는 신들의 국가예요. 신들의 국가. 모든 것이 다 우상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우상과 비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이들이 살았던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그 전제는요, 보이는 것이 리얼리티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수록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에너지는 굉장한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피곤한 것들이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는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보는 것만 믿게 만들어요. 당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믿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능숙해졌어요. 마치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학습되고 있다고요. 길들여지고 있다고요. 인생의 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 인생의 더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속에서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속에 다 섞고 있어. 겉으로는 보면 다 아름다워요. 다 우아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다 뭉그러져요. 머리가 날마다 지끈지끈.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시를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 이 기도는 출애굽 시절에만 필요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필요한 기도예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특별히 이 죄의 성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죄의 상징적인 국가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살인을 당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노력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보상받지 못하고 하는 박탈감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불만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삶의 고통.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들에게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이들에게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 아픔이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으로 바라기도 하고 기도는 여러 곳에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에스겔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에스겔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에요. 복. 오늘날은 이게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자꾸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분풀이하려고 하지.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관계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내 삶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허리가 끊어지듯.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만 기도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스하고 멋진 기도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단지 이게 나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아픔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현대 교회는 점점 너무 세련되져 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져요. 너무 무엇인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회복. 저는 우리 부모님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려웠죠. 가난했죠. 돈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날려보라고 직접 몸으로 벽돌 날라가면서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 교회 지어가시면서,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분들은 밤새도록 주님 앞에 내 허리가 끊어지듯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돼야 살아요. 그때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그래야 그때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 그래야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 교회가 존재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비판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보다 허리가 끊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내 허리가 끊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너무 고상해져 버렸어.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기도를 옵션으로 생각해요. 기도를 자꾸 뒤로 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필요합니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아서 허리가 끊어질 듯 내 마음이 터질 듯 기도하는 것, 기도의 회복.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보다 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보세요. 다 시작은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예수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놀립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스하게 나왔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의 진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다 만들어진 모습 가지고 나왔지. 여러분, 옷은 코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코디할 수 없어요. 병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는 축제와 파티의 시간들이 있죠.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배꼽 빠지도록 깔깔거리면서 웃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눈물나게 웃는 시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하나 가지고도 깔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웃음소리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동시에 울어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엎드려야 되는 시간, 땅을 쳐야 되는 시간, 내 가슴을 쳐야 되는 시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살아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지 않은 거죠. 그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멈춰 있다면 나의 내면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나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우세요? 점점 쉬워지죠. 그게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강청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강청기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믿음 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는 결정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질 않아요. 다 나처럼 생각하질 않는다고요. 가끔씩 내가 믿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뭔가 내가 좀 상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불편해져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나 믿음 갖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어렵다고.
내가 믿음 갖고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진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셔 주셔야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럼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기도에 내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교회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요, 깨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는 생명의 탄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도시 안에 있다면 그 도시는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 허리가 끊어지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가십시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미디안으로 이민을 와서 40년째 살고 있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될 후보 2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라고 하는 땅의 왕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또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율브린너가 나오는 10개라는 영화로 아마 이 모세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서 한 사람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알고 있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그 구원자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모세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양치고 있는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직장의 그 영역들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겁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타협하고 그냥 저들처럼 살아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만 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모세를 저 멀리에서 어디서 이렇게 데려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모세를 찾아요. 하나님, 모세를 어디서 보내주실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 그 고통을 아는 사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때는 모세 인생에서 자존감 최저의 시간,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가장 낮았던 시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자부심이 뿜뿜 뿜어나오면서 모세가 있었겠습니까? 잊혀진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려고 힘을 냈을 때 누군가를 죽여서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살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문명의 삶,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기 싫을 때, 내빼고 싶을 때,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나는 못하는데요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까지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로 내빼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타이밍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였습니다. 40년. 이제는 누가 봐도 천상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쓰시는 거 보셨어요? 투표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교회 일 보셨어요? 주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나라면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주님 기다리세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진을 다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몹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때부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굉장한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희가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던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sacrifice. 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나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육신의 나는 죽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내가 모세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 부족한 한 사람.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셨어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이 이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이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은사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가정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실 거예요. 모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시대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분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순종을 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비즈니스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님 많습니까? 하나님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엉터립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그곳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자가 되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아픈 소리를 내는 곳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게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자고 격려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때 제가 생각했던 답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은 붙어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그 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배웠던 것, 그가 누렸던 것, 그가 가졌던 것,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판타지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불은 알게 해주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목동에 불과하다고 하는 모세를 다른 모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은 바로 저 불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었던 것, 여러분 바로 저 불이었어요. 저 모세의 불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을까?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악함과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가실 때 누가 이 가정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킬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고백이 되고 기도의 헌신을 향해 나아가는 고백이 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